할렐루야. 토요일 온도교회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어, 26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분 같이 읽으려고 해요. 먼저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방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민수기 8장은요, 조금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구조가 조금 특별하긴 했는데요.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는, 이제 이 성전, 아니,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이제 봉사해야 될 레위 지파를 이렇게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 예전 제사의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갑자기 등잔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에 불을 켜는 이야기이고 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을까요? 많은 이제 신학 해석들은 이러한 순서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레위인이라는 이제 그 봉사자의 얘기로 들어가지 않고 성막 안에 등잔대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이 어제 묵상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7장의 마지막 절에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현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현존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와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먼저 있고, 그 빛을 섬길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의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있다. 그러니 이 안에 나를 섬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묵직하게 읽어서 오늘 다시 읽어드린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어떤 장면이 묘사되고 있냐면요. 레위인이 회막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이제 나오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의 위에 손을 얹게 하고 아론은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바쳐지는 사람은 레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건이라고 다가왔습니다. 즉, 이 봉사의 직무는 레위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사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게 하나님과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기적으로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놀랍게 생명으로 얽혀지는 아름다운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구나, 라는 의식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건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로 연결된 존재들이구나. 그 나의 섬김이, 그리고 이 사람의, 그의 섬김이 나와 더불어 온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25살부터 봉사를 해서 50살이 되면 그 무거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말씀에 50살 이후에도 회막에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직무를 맡지 못하지, 그러니까 도울 수는 있으나 그 직무를 맡지는 못한다 해서 맡지 못한다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은퇴 이후에도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끝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그 기능 위주의 이런 소모품처럼 쓰시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 완전히 그냥 손 털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공동체를 살리는 일부로 몸으로서 일하게 하시고 기능하게 하시는 그 분이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도의 그 유능함과 힘도 필요하지만 노년의 지혜,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각각의 모양대로 공동체를 섬길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지금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딸아이가 다니는 그 미션 스쿨에서 학부형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참석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묵직하게 공동체의 중요성, 공평하신 사랑, 뭐 이런 편견 없이 대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처음 보고 다 이제 외국인 분들이고 영어로 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너무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서로의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정말 마음을 다해 울면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의 이제 말씀의 다른 줄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나아가면 삶이 또 관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빛 아래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어,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떤 봉사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시던 간에 먼저 그곳에 빛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이 있고 정말 섬김의 그 나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구절에서 은퇴한 레위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 중요한 자리를 맡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그 일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존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전쟁과 정말 혐오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속한 자리마다 그러한 혐오와 분쟁의 그 사슬이 끊어지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들이 정말 주님의 정말 마음을 입은 자들의 기도와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화의 소식이 정말 높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정말 해하는 삶을 더 지속하지 않게 하시고 폭력과 증오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